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제 말씀에 또 이어지는 거죠. 어제 말씀은 그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최근에 며칠 동안의 말씀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는 당장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심을 이제 예수님이 알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문화 비유죠. 이 당장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8절부터 40절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예루살렘의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대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나귀를 타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오고요. 41절서부터 44절은 이제 우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그런 예수님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 하는 거죠.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복자나 이 세상 통치자들과 같지 않은 분이다. 우는 왕, 나귀 타신 왕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내쫓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어집니다. 정복이 아니라 평화와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바짝 간 거죠. 감람원 나오고 벳바게와 베다니 이야기가 나오고 베다니 하면은 또 생각나는 인물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30절에 지시를 합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방도 서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정복자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정복자는 말을 탑니다. 말과 나귀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일단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고요. 또 나귀는 그 높이에 있어서 위험, 왕의 위험이나 장군의 위험을 나타내기가 어렵죠. 예수님의 몸이 어른 몸인데 나귀를 타면은 마치 가분수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말을 타고 당당하게 무장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탄 것은 결국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하고 관계가 됩니다. 거기서도 평화의 왕, 겸손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세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군림을 하려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나귀인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나귀 또 어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진을 찍었다 치고 나귀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나귀 새끼보다 더 커 보이는 어른이 그 위에 앉았어요.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죠. 코미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성격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나 기독교인들의 특징과 성격도 정복, 힘, 굴림, 지배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 겸손, 은혜, 구원, 섬김 이런 거여야 하는 거죠. 이 정복이나 또는 굴림, 힘 이런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면 재림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구원도 그래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심판의 때는 지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죠. 지금은 심판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다수가 되어지고 기성화되면은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평화, 겸손, 은혜, 섬김, 구원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가고 굴림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어떤 파워 게임, 파워 게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정치에 가까이 붙어서 옆에서 뭔가 자기 뜻을 반영을 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별로 좋았던 추억이 없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거예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기독교 인사들이 들락거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분을 제가 알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다수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면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뭐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90년대나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할 때는 주로 무슨 외국에서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이런 걸로 모였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90년대 이후부터 이 민주화 이후부터 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이룬 이후부터 시청 앞이나 광화문에 모이자 어디 모이자 하는데 내용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전도 집회가 아니라 정부에게 뭘 요구한다든지 힘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삭발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도 다 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그렇게 힘을 보이기 시작을 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국민들이 기독교 편이 아니에요. 우선 매스컴이나 문화 쪽에서부터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그렇고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자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다 약자 편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한국 기독교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는 거죠. 한국 기독교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나요? 한국 기독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내 마음의 지도자는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고쳐져야 하는데 어떻게 고칠까?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나? 기독교가 좀 힘을 잃고 쪼그라들어야 되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모습의 기독교는 아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기까지 적용하게 하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 나라의 압도적 다수가 되고 국민의 80% 90%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되면은 타락했어요. 우리나라처럼 20%밖에 안 되는데도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도 않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더 나가서 좀 극단적이라면 조금 더 예민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 민병대 조직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제 자위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레바논 같은데 기독교 민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전 막 하고 그랬죠. 근데 자위적인 차원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31절에 그러는데 이 주가 쓰시겠다 이것이 원문에는 그것이 그것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 누가 왜 이거 나귀 새끼 풀어가느냐 그러면 그것의 주님이시다. 이것의 소유권자가 달라고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소유권자예요. 근데 신비하게도 그렇게 말하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가도록 그냥 허용을 한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그랬는지, 왜 허용했는지 일절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원문은 그것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소유한 것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권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소유권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은 금방도 지나온 것처럼 힘으로 쓰시지는 않는다. 섬김으로 쓰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끌고 오는데 35절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왕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일지언정 말을 탄 것이 아닌데도 왕이 입성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입성의 그 핵심은 정복인 거죠.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가면서 37절 8절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그래요. 이 재밌는 것은 우리는 제자 그러면 12사도만 생각을 하는데 복음서에서 제자는 12명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는 원래 12사도라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안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그래서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제자가 서신서에서는 성도라고 바뀌어서 나와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 행한 그것을 봤는데 그게 능한 일, 즉 예수님의 기적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따르는 것을 원하는 거죠. 기적에 매인 사람은 더 이상 기적이 안 보일 때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이 변해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과 영원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 한 안 흔들리는 거죠. 기적은요, 기적이 주기적으로 안 주어지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는가 안 하는가. 해보시라고. 저는 권장은 안 하는데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요.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내가 삼류신자인가.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것이 내가 삼류신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늘 그들이 하는 말은 기적에 대한 거예요. 뭐 체험했다, 뭘 봤다, 뭐 들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 한 2주, 3주째 없어 그게. 나는 삼류신자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깊어지고 길어지면 버림받았나까지 가요. 하여튼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체험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병든 신앙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찬양하며, 그 찬양의 내용이 38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요.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 맞긴 맞습니다. 어떤 왕이냐? 낙이 탄 왕이고 평화를 선포하는 왕, 섬기러 오신 왕, 구원하러 오신 왕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복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의 영광이로다. 그래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 이 주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명칭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기를 싫어해요. 너무 거룩해서 인간의 입에 담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쓰고 안 읽고 하다 보니까, 안 쓰고는 아니에요. 쓴다는 거 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문자이거든요. 지금은 모음이 있어요. 후대에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냥 자음으로만 읽는 문자예요. 모음은 저절로 읽으면서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들이 좋은가 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후대에 모음을 찍으려고 보니까 다른 글자는 다 발음이 있어서 모음이 됐는데, 이 여호와는 모음이 없어서 어떻게 여호와가 맞나 야훼가 맞나 또 다른 발음이 맞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호와를 발음을 안 하면서 대신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읽을 때나 말을 할 때 여호와는 너무 거룩해서 우리 죄인이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모음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이 주라고, 아도나이라든지 이렇게 주라고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여호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39절로 40절 그러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라 온 제자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이. 이 메시아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하나님은 돌들을 세워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돌들이 입을 열 수도 있다. 이건 창조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돌, 둘 다 창조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죠. 길가의 돌멩이나 나의 차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빼놓고는 창조라는 의미에서만은 우리가 다 피조물이죠. 돌멩이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랬으니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돌들이라도 할 것이다.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에 이제 41절 이하는 이어봐야 하지만 겸손한 왕으로 은혜와 구원과 평화와 섬김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1절로 44절,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죠. 보고 우셨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우시지? 하고.
그리고 이럽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 이게 뭐죠? 이 평화에 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뭐 이러는 것을 말하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너에게 평화가 아니라 멸망의 날이 예비됐구나.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그래요. 이 날이 이른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43, 4절에 하죠.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을 쌓는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 성을 공격을 할 때 성하고 높이가 비슷하게 토성을 앞에다 쌓고, 우리 삼국지 같은 데서 읽어봐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그런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한 거죠. 너와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정복당한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언제 멸망을 했죠?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0여 년쯤 지난 뒤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이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요. 이 보살핌 받는 날이 언제냐 할 때 이 보살핌이라는 말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때, 방문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문의 날이 언제냐? 하나님 누구의 방문이냐? 누구의 방문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방문이죠. 하나님의 방문. 수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에서는 따로 없죠. 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초림 아니면 재림입니다. 여기서는 초림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의 방문의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것이 평화, 구원, 은혜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두 번째 방문, 재림이죠. 두 번째 방문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이것을 보살핌 받는 날을 최후의 심판, 재림이다 하는 분도 있기는 있으나, 초림을 말하지 않고 그냥 심판만 말하는 것은 문맥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자, 이건 예루살렘에 해당되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직면해야 하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습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여기서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심판만 남은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앞에 말했죠. 42절에. 그것과 여기 보살핌 받는 날하고 연결이 됩니다.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화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찾아온 날을 모르면 두 번째 찾아올 날에 심판받는 것을 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어미 닭 품에 있는 새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로 48절에 마무리를 해요. 여기는 성전 청소입니다. 이제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전에. 여기서부터는 충돌을 계속합니다. 앞에서는 그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화 있을진저 하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서 물건 파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여기에 엄청난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의가 자행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그림자죠. 속죄의 장소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배당에서 뭘 파느냐 안 파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처럼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감사 찬송 드리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습니다. 47, 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죽이려고 꾀하고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 편에 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백성들보다도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이 없는, 대신 엄청난 이권과 관계되는 탐욕과 부정부패만이 남아있는 저들의 모습, 그리고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타락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는 감사와 찬양의 삶,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탐욕, 부패, 비리, 권력, 힘 이런 것들이 더 가까운 삶을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오죠. 이 누가복음도 뒤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명절 지나고 인파들이 다 흩어진 뒤에 하자. 그런데 명절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 작정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좀 긴 이야기죠. 평화의 왕, 그분이 오시는 방문의 날, 다 구원과 관계됩니다. 은혜, 구원, 평화, 섬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예수의 방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르는 자, 관심이 없는 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소굴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그 방문의 의미를 아는 자는 평화, 구원, 은혜, 섬김 이런 걸로 그 삶을 특징 지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고, 이 첫 번째 방문의 구원의 은혜와 그 겸손한 섬김과 평화를 아는 자와
그거를 모르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방문하시는 재림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죄인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은즉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워서 세상에 우리의 그 어떤 능력을 보이고 세상을 좌우하려는 탐욕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와 평화와 겸손한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부패하고 또한 여러 가지 탐욕에 물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평화의 주님,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